아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세 시대가 된 지가 벌써 오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의 매일 서초등학교 운동장을 10바퀴 혹은 20바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혜태 아파트에도 놀이터나 또 아파트를 왕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땀이 많이 납니다. 다리도 아픕니다. 힘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힘이 들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걷고 또 걷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기대한 것 이상으로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나는 정말 걷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남편에 의해서 또 아내에 의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어야 된다면, 또 때로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할까요? 요즘 줄임말로 참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때의 마음과 또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괴죽, 아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아마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 툭 튀, 입이 툭 튀어 나와서 나는 정말 싫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아마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의 이 명령이 비상식적이고, 또한 설령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 때에 그 성 안에서 만약에 공격한다면 불화살을 쏠 수도 있고요, 또 안에서 큰 돌을 굴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공격할 때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얼마든지 뒤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어떤 반문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여리고성의 크기와 어떤 모양들은 다 다를 텐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것이 여리고성 모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 모형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리고성은요, 그 성벽의 높이가 9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2m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35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여러분 35도 그쯤이야. 여러분 등산할 때에 35도 되는 그 산을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 성이 평평한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그 산악지대에 자연 암석 위에 세워진 천하의 요새입니다. 저것만 해도 정말 저 성을 정복한다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지금 여리고성은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올 정도로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 비상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1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양한 이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여리고성 분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성문을 굳게 닫고 일제 출입을 금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지금 성 바로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문은 이게 바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소문이 옵니까? 예, 실상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카드라 통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의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실들, 야, 그게 진짜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라고 먼저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섭거나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도 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에 그 2사람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라합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간담이 녹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떨 때 간담이 녹았습니까? 이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로 지금 그들이 겁에 질려 있고 또한 무서워 떨고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어떨 때 이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손과 발이 떨리고 지금 심장이 떨려서 싸울 용기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녹은 상태로 절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상태가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예,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신 기적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그들도 이미 이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그들의 성문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 앞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작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떠오고 왔는데 아까 우리가 모형들을 봤지만 이 거대한 이 천하의 요새인 여리고성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런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만 바라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그렇게 서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너희들이 한번 전략을 잘 세워서 한번 공격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너희의 손에 주었다. 예,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른 땅처럼.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이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같이 기적을 베푸셨듯이 오늘 이 여리고 성 역시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는 거예요. 군사를 훈련시키고 또 어떻게 공격을 하면 여리고성을 넘어뜨릴지 전략을 잘 세워서 공격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특히 제사장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제사장 7명이 바로 언약궤 앞에서 양강나팔을 잡고 군대와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불면서 바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에 따라서 그들이 보조를 맞추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가다가 서다가 그 양강나팔 부는 것에 따라서, 소리에 크고 낮은 것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길게 불도록 했습니다. 군사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백성들은요, 바로 무장한 군대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바로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바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고 난 뒤에 함성을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라는 거짓말 같은 말씀을, 그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예,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부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예, 바로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조차도 여호수아처럼 100%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신앙 이력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12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의 현실을 잘 보고 왔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을 뻔하였죠. 그리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 지난주 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전투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전투 현장에서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바로 모세 곁에서,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또랑 건너듯이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수위의 요단강, 3, 4m 높이 되는 그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에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마치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벽을 이루어서 서 있듯이 요단강도 저 위에서 딱 끊어져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리고성 앞에서 바로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고 하루, 이틀, 10년, 20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제사장들,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6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 현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크기와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 역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과 같은 때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아마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텐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즉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어려움,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그 여리고성의 앞에 섰을 때에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선택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하였고,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사는 길이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갔듯이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전히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하였던 것을 상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조금 전에 우리가 단면을 보았지만 다음 사진요, 천하의 요새입니다. 아까 절벽 위에 그 암석 위에 세워진 천하의 요새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물리적인 공격으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록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여리고를 문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통해서, 자신의 상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여리고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와 어떤 능력, 그는 경험으로는 결코 그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역시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대충 알아서 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태도로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양각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 그 양각나팔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각나팔을 손에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떠난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의 문제는 곧 목사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또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무장한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때에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들도 언약궤 앞과 뒤에서 선발대와 또 후발대가 되어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들이 해야 될 일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100%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00%. 참 쉽지 않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요 부분만 내가 하기 쉬운 것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와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했다면 강한 부정, 좀 이렇게 해줄래가 아니라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마치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듯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때 말씀하신 것 똑같이 강한 부정을 사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작은 소리나 잡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함구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함구의 명령을 내리셨을까? 곰곰이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첫째는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이 앞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바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둘째는요, 이처럼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의 옛 모습이 또 나올까 싶어. 그들의 전매 특권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야, 우리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야 되나? 이렇게 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얼마든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기도하면서, 즉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광야에서 한 그들의 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곧 그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3, 4, 1은 해라, 3, 4, 1 행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이미 비싼 값을 톡톡히 치렀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들이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구의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그렇게 질서 있게 여리고성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있는데 그때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면에 현수막을 오늘 바꿔 달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현수막 배너 세워놓은 것도 아마 동일하게 기도의 제목 적어놓은 것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환경이 다양하고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번 여름 6, 7, 8월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히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청껏 놓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올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첫날 열심히 나오다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 때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루 이틀 이렇게 순종하여서 돌 때에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 마음은 쉬고 싶지만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제사장이 양나팔을 잡고 길게 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성을 크게 내질렀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요 바로 저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역시 세상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또 문제가 왜 무너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까? 왜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이 건강의 여리고성, 이 관계의 여리고성, 내 신앙의 여리고성 왜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100% 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하기 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렇게 100%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100% 순종하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아멘이십니까? 예. 이번 여름에 바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